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요. 앞으로도 큰 은총을 받을 겁니다. 할렐루야. 강함을 자랑하는 세상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강함과 잘남이 통합니다. 통한다는 말은 인정받는다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 호텔에서 좋은 차, 큰 차, 이런 차가 들어오면 격하게 깍듯하게 대우를 해주죠. 낡은 중고차나 경차가 오면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국회의원 수행비서님과 이제 의원님의 차를 타고 식사를 호텔 뷔페로 가게 됐는데, 그 차는 의원님이 안 계셨는데도 오니까 깍듯이 문을 열어주고 말이죠.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랑 같이 친구 차를 타고 거기 뷔페에 또 갔어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 그렇게 대우를 안 하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저기 건물 뒤에 가서 대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힘이 있으면 힘 있는 분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또 인정받으면서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금이 모자라서 은행에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 상담을 했더니 제가 원하는 금액을 대출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이제 한 선배 동료에게 말을 했더니 이제 부서에 높은 분이 은행 부지점장에게 전화를 한 통 했습니다. 그 뒤로 은행에 한번 오라고 해서 갔더니 원하는 만큼 대출해 주겠다 하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힘이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사는 것 같습니다. 직장 동료 아드님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차가 치였어요. 횡단보도에서 건너는데 차가 치여서 몇 미터 날아갔어요, 아이가. 그래서 분명히 횡단보도에서 사건이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제 경찰 조사 결과는 이제 횡단보도 아이가 쓰러져 있었던 곳이 바로 이제 횡단보도가 아닌 곳이기 때문에 횡단보도 사건이 아니라 무단횡단으로 배상도 못 받는, 그렇게 처리를 됐어요. 그래서 억울함을 가지고 경찰청의 감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신 국회의원 보좌관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얼마 있다가 경찰청 본사에서
감사팀이 나와서 그 사건을 조사하고 그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을 조사했더니 이런저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징계를 받고 다시 무단횡단 사건이 횡단보도 사건에 대해서 배상을 받게 되더라고요. 힘이 있는 사람, 또 힘 있는 분 도움을 받으면 그렇게 쉽게 또 억울한 일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급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유명 병원에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보건복지부 위원장 보좌관님께 이제 평소에 안면이 있으니까 얘기를 드렸더니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얼마 있다가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2주 후에 수술 날짜가 잡혔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명절에 기차표를 못 구했습니다. 기차표를 못 구해서 발을 동동 구리고 어떻게 내려와야 되지 하고 있는데 어떤 보좌관, 이제 같이 공차던 보좌관이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전화 코레일에 이제 전화를 한번 드리더니 아무리 만석이라도 명절이라도 예우용으로 의원님들과 보좌관들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특실 칸이 비어져 있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특실을 타고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힘이 통합니다. 힘이 통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어떡하죠? 그 힘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강함, 그런 힘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은 낙심하게 되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이런 세상에서 자리 잡으려고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스펙을 더 갖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만 열등감, 어떤 그런 걸 갖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더라고요. 코스타라는 집회가 있습니다. 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수련회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미국 코스타 집회를 하면 거기에 유명 대학교, 하버드나 버클리나 그런 대학교의 석박사 과정에 있는 유학생들이 이제 수련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포스타 그 유명 대학교 연구원으로 있는 사람들도 옵니다. 공부를 얼마나 잘했으면, 또 얼마나 대단하면 또 외국까지 가서 외국 언어로 또 박사 학위를 받고 또 연구실에 또 참여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열등감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포스닥 집회 특강 중에 제일 인기 있는 강좌 중에 하나가 열등감이라는 제목이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나 이렇게 수재들이나 상대적인 열등감을 느끼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두고 3번이나 고쳐달라, 없애달라 기도했지만 주님은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육체의 가시가 뭔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는데요, 크게 2가지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육체의 연약함은 눈병일 것이다, 혹은 정신병적인 문제, 간질일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눈병이라고 말하는 근거는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보아 눈이 멀었죠. 그때 그런 안질이 생겼을 것이다. 또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면 육체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내게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대우해줘서 참 고맙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런 걸 근거로 아마 눈병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 간질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 영화 바울에서도 소개되는데, 바울은 지난날 자기가 스테반 같은 사람,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가두고 때리고 고문하고 돌로 쳐 죽이고 그렇게 했던 그 아픈 기억 때문에 너무 회개가 지나쳐서 정신적인 충격으로 간질을 앓았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눈병이든 간질이든 중요치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 전하는 사람이 눈병이 있어요. 그래서 눈을 계속 깜빡거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하는 말이 신뢰감이 별로 떨어지겠죠. 눈물을 계속 흘리거나 막 눈을 계속 비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입에 거품을 물면서 쓰러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몸이 굳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가 말하는 복음, 그가 전하는 예수님을 누가 듣겠습니까? 그렇게 바울 사도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치명적인 약점을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다 합니다. 3번 기도했다는 말은 바울 사도가 목숨 걸고 기도했었다 이런 말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주님을 뵙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던 사람이 한 번 기도하고도 안 돼 하셨고, 2번 기도 안 돼 하시고, 3번 기도까지 계속 하는 건 어쩌면 학명이잖아요. 야곱이 그 천사와 씨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건 복음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니까 이건 주세요 하고 그렇게 씨름했던 겁니다. 어쩌면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간절히 원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뭔가를 기도하는데 됐어, 너는 은혜가 좋게 그만하면 됐어, 이런 말 하면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상처가 되잖아요. 어쩌면 잔인한 말이잖아요. 잘 이해가 안 가시나요? 바꿔서 집사람이 저한테 생활비 좀 더 내놔 하는데 됐어, 충분해 이렇게 말하면 전 다음 날부터 밥을 못 얻어 먹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말이잖아요. 그래도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성도잖아요. 바울은 더 나아가 내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깨달음까지 나아갔다고요. 내 약함으로 인해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은 저런 인간도 쓰시네 하고 주님이 드러나는구나 하고 깨달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택하셨는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신명기 7장 7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는 건 너희가 다른 모든 민족보다 수요가 작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해요. 왜요? 왜 그런 민족을 택했습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작은 사람을 취해야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애굽이나 그 당시에 주름 잡았던 강대국을 들었으면
하나님이 하셨는지 그 강대국이 하셨는지 모르잖아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만발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연약한 자를 택하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고린도후서 1장 한번 찾아봅시다. 1장 8절 9절 함께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부르시고 또 연약한 자들을 또 핍박 가운데 넣으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또 고난 가운데 집어넣는 이유는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나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약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강하면 우리 목이 고다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능력으로 취한 것처럼 그렇게 될 줄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4장 6절부터 10절이요. 6절부터 10절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함께 우리가 항상 예수님 이름을 심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실상이 비유되기를 질그릇에 보화가 담겼다 말합니다. 여러분, 질그릇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화려하지 않음, 또 떨어뜨리면 깨질 수 있는 연약함, 이런 게 생각나잖아요. 보화는 여러분 어디에 넣어야 어울립니까? 보화는 기중품 보관함에 넣어야 되잖아요. 뭐 영화 같은 데 나오는데 보면 이렇게 탁 열면 막 발레리나 같은 사람이 돌아가고 띵띵띵 이렇게 소리 나는, 그렇게 옥합 같은 곳에 넣잖아요. 귀한 거, 보물. 근데 맞지 않는 표현이 나온다고요.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요? 왜요? 10절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의 강함을, 우리의 잘남을 증명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나의 잘남이 아니라 내 연약함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위한 우리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집사람도 가끔 저를 십자가로 몰고 갑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못하게 한다고 원망합니다. 이 시간 빌어서 모든 부인 되시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남편 돈 많이 안 벌어온다고 구박하지 마세요. 좀 그 상황에 맞게 좀 아껴 써 주십시오. 제 집사람 듣고 있나요? 아무튼 성도에게는 모든 성도에게는 약점이 있단 말입니다. 약점. 그냥 약점이 아니라 치명적인 약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 약점을 왜 주셨습니까? 너의 잘남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내 일을 할 거야 라는 메시지가 담긴 겁니다. 저는 청년부 수련회 가서 청년들에게 몇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절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자랑하거나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뭔가 이룬 게 있나?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나? 교회에서 절대 그 일로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다 알고 계신다. 교회와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세상의 기준으로 얻은 게 없는가? 그 일로 절대 낙심하지 마라. 주님이 널 위해 죽으셨다.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이 널 위해 목숨을 희생할 만큼 너는 귀한 사람이다. 혹시 교회 어른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너희를 판단하더라도 으쓱하거나 낙심하지 마라. 오히려 세상의 기준만 알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그분을 위해 기도해 드려라. 누가 뭔가 이루었다고 자랑하나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 주 앞에 우리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거룩한 주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죄인이며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임을 알게 하소서 하고 기도해 주라. 세상 기준으로 낙담해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 너가 세상의 기준을 쟁취해서 너의 능력을 증명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을 품고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너를 주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깨닫도록 세상의 기준으로 자랑하지도 낙심하지도 말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청년들을 대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지금 모습에 대해 세상의 기준으로 뭐라고 비난하지도 마십시오. 또 너무 칭찬하지도 마십시오. 연약한 청년들이 으쓱대거나 낙심할 수 있습니다. 대신 주께서 이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에게 저는 계속 말할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만이 내 소망이요
내 자랑으로 삼으며 꿋꿋이 살아달라 이렇게 부탁할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우겨 싸려고 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마라. 오직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드러나기 위함이다 라고 저는 계속 청년들에게 말해 줄 겁니다. 우리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청년들에게 여러분 앞으로도 많은 기도와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어떤 약점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낙심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재력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약점을 갖고 계십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약점이 무엇이든 간에 그 약점을 자랑하십시오. 그 약점으로 인해 주님의 은혜가 덮일 겁니다. 그 약점으로 인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그 약점을 들어 써서 주께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겁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우리 3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꼭 자랑하고 싶으시면 예수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옷이 흘러내릴 만큼 춤을 췄듯이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여호와 한 분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리라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청년이,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